요한이 광야에서 성장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더 많이 행하던 신실하고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 정결 예식 또 아기 예수의 초태생 봉헌을 하였고, 매 해마다 율례대로 나사렛 순례단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부모님은 사흘 동안 이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은 부모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슬하에 두고자 했지만 어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빈들에서 성장하던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요한의 메시지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정의로 실현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던 백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에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로 인해 감옥에 갇히면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20절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듯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이 이야기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오직 누가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관계된 중요한 사건들마다 기도를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핵심적인 사건들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했다라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는 이 기도가 중요한 사건이구나, 중요한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21절 하반절 이하 22절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하늘이 열리며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먼저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 강림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형체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둘기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해석들은 나름대로 타당하기도 하지만 결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둘기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보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사야 42장 1절, 6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여호와의 종이 성령을 받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것을 짧게 인용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와 다윗을 이은 후손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며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부흥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정의를 베푸는 사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22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가 맡은 정의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정의를 베푸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하도록 23절로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확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를 30세쯤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30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이 나이에 공적인 직분을 수행합니다.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 요셉이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가 30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도 30세였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가 30세였습니다. 누가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들이 공적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충분한 공적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요셉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녀를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 반드시 이렇게 부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셉이 아버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속사정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은 결국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 돌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생각했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족보는 요셉의 법적인 혈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족보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설교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 모든 이름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저는 이 족보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누가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그 의미로 인한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역순으로 제시합니다. 역순으로. 두 번째로는 마태는 14대로 3번 나뉘어진 짧은 족보를 제시하는 반면에 누가는 7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11개의 묶음 78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긴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명단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명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보가 야곱이라고 가르치지만 누가는 헬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조상들의 명단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철자법 외에 명단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문제이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차이점은 이어지는 세 번째 차이입니다.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의 차이는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제시하는 반면에 누가는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는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 특징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직 누가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족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로써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성령을 부음받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정의를 베푸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 인류를 위한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겠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그 행보가 일치하지 못했던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다양한 인물군들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빈부, 어떤 지위,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지위가 있던 사람, 지위가 없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 속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다양성과 차이가 이 하나됨을 차별과 배제, 외면과 증오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서 정체성의 정당함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삶의 가치, 의미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류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언급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약의 오래된 약속, 정의를 베푸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즉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인물들, 반면에 그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인물들, 또한 잘 알고 있는 인물들, 반면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들, 다양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이 종의 사역, 즉 정의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정의를 베푸는 일은 정당한 몫을 빼앗긴 이들이 삶을 이어가도록 다시 그 몫을 되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창가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정의를 잃어버린 듯 싶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안타까움은 올바른 신앙의 의미, 그리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도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태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신앙을 수단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한 요소에 항상 무속이 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가깝게 쉽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약 80%가 재미로 이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50%가 그 재미로 시작한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무속이,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 이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과 무속의 신앙이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속을 찾아가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가죠? 무엇 때문에 찾아가죠? 너 때문에 찾아가나요? 우리 때문에 찾아가나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자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순전히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사명 잃어버렸습니다. 저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이유가 뭐죠? 광장에 나가서 왜 교회는 신천지, 통일교, 법사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죠? 다 자기 하나 잘 돼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하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필요를 넘어설 필요가 있는 거죠. 나 하나 잘 산다고 나만 평안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온갖 혼란스럽습니다. 자연재해, 사람들이 만든 인재, 아무리 명예가 있든 부가 있든 힘이 있든 재해 한 방이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죠.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나라의 교회의 현실이 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 신앙했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자정하는 기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는요, 누가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오빌로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의미, 그 목적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지식과 알문,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런 알미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사고와 태도를 버리고 나아가서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와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포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래된 인류의 역사가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류가 오늘날 이 인류가 되었느냐? 나와 너,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그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걸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 너, 그리고 우리. 저를 한번 따라 사십니다. 배려합시다. 포용합시다. 자, 한번 손을 잡고 하시죠.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배려합시다. 포용합시다. 여러분, 차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해요. 차이 있습니다. 우리 차이를 부정하고 살 수는 없어요. 차이는 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배로 난 자식들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런 자식들은 다 품으시더라고. 근데 왜 내 가족만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 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서로 믿고 서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모였잖아요. 아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배려와 포용으로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저 밖에 나가서도 나, 너, 우리를 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다 한들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온 인류를 위한 교회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꽉 잡으시고 배려합시다. 포용합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금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예전에 저희 그 교회 대학교 동기들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동기 모임 이름이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굉장한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동기잖아요. 그죠? 동기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조금씩 나이를 먹으니까 그 동기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종종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는지. 소식을 알리고, 소식을 묻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고, 포용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 관심 갖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아,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의미,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배려와 포용으로 나와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살아내셔서 잃어버린 기쁨과 샬롬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